우리는 저번 주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고 그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에게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물리치고 오히려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 우리가 항상 잊지 못할 그 말씀 있죠. 나에게서 주님이 천국에 가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빛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영광의 옷보다 더 빛나는 것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볼 때 우와, 우리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내 속에 교만이라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가만히 놔두니까 주님의 영광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환상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참 아주 영험한 환상이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고 내가 주님께 주지 않으려면 주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내 영광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 내 지식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지식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주님의 인도는 보일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유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장 귀한 진리 되신 그분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소사탄이 그 손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구절을 굳이 보고 싶었었는데요. 참으로 씁쓸한 것은 예수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그 행동에 분노를 하는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타락했으면 엄청난 호의를 분노로 대항을 할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보았는데 정말 조심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예수님 바로 옆에 수제자도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가족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원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자원해서 경시삶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경시삼이 주는 자리의 축복은 대단한 것이지만 정말 맛있게 차려진 밥상도 내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매일의 경시삼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킵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니라. 전우자어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결국 유다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저번 주 마지막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만찬 장소를 박차고 나갔던 유다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네, 사내들인을 향했어요. 사내들인은 영현이 사내들인이 뭐지? 꿈의 그린인가? 규제 사내들인이 뭐지? 대제사장님이 있는 맞아요. 그 정도 하면 됐어요. 따라해봅시다. 최고. 의결기구. 그러니까 법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최고 의결기관이 이 사내들인입니다. 유다는 사내들인을 향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로 나갔는지.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바르나바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들은 사람들에게 하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구절의 내용은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날짜를 한 일주일 정도는 유추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이에요. 프라이데이. 그 옛날에 그 레스토랑 뭐 있죠? TGI 프라이데이. 그게 그래서 그거거든요. 성금요일,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딱 일주일 전 금요일부터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주님,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 그 일주일 전에 금요일요. 말을 삼남매 일주일에 금요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라카노 아직 그 원하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따라해 봅시다.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금요일 날 오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갖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자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금요일 저녁엔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요? 마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고 금요일 안식일을 지냈으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잔치에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일요일에는 무슨 일 하셨죠? 네, 입성했습니다. 입성했어요. 그 환영했던 게 입성 날짜예요. 입성하시면서 평행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곳곳을 둘러보십니다. 왜인지 알겠죠? 다시 못 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을 그냥 곳곳에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 올 겁니까? 안 온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교회 와갖고 자신의 행적들 다 둘러보고 괜시리 산보람 한번 열어보고 피아노 앉아고 한번 쳐보고 여기 앉아갖고 주님 불러보고 다 그렇잖아요. 예, 큰님도 없는데 한번 열고 큰님 한번 불러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억이 그렇게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성전을 한 번씩 다 둘러보시고 갑니다. 월요일에는요 성전을 엎으세요. 엎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마지막 메시아 행동을 하십니다. 화요일 날에는요 나왔어요. 네, 싸웁니다. 성경에 나온 건 자그마치 5번이나 차장창창창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이겼어요. 나머지들은 계속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예수라는 작자는 월요일 날에 성전을 뒤집어가지고 1년의 가장 큰 대목을 망친 사람이에요. 1년에 6월절이야말로 이제 양과 염소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거를 대제사장이 다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내들이니.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엎혀버렸으니까 하루 손해가 몇십억 몇백억 나지 않았을까요? 수만 명이 사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이제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화요일 날에 논쟁에서 전부 다 예수님에게 져버렸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마침내 완전히 죽일 생각을 사내들인에서 정해버렸어요. 마치 법에서 막 인정하는 것처럼 법을 그렇게 정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그때 그 수요일 날에 그렇게 정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요, 지금 알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온 백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면 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홀로 동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을 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게 영 쉽지 않아요. 본인들은 사내들인이란 말이죠.
최고의 권력기관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니고데모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는데 뭐 몇백 명이 움직일 거면 금세 소문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가룟 유다였는데 수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행적,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유다가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아가 왜 밖으로 일어나는지 몰랐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의밭을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저번 주에 우리 봤죠. 그만큼 유다는 신뢰를 제자들 가운데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가 일어나가지고 나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팔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중에서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하는데 동현이가 나갔다고 쳐보세요. 우리 중에서 동현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유다는 제자들 속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다는 어디를 향했다고요? 영현아 어디를 향했다고? 사내들인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나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일어난 이 시점에 왜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대충 머리가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동준이 한번 말해볼래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오셨죠.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톱니바퀴가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사내들이는 계속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사역 내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인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죽임의 내용이 점점 커지고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내들이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높아졌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기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보면 무슨 회의가 있냐면 유대인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저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있고 그 있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죽여버리면 어제 화요일 날에 우리가 창피당해서 죽은 것처럼 완전히 위신도 땅에 떨어질 것이요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이들은 지금 명절에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를 압니다. 그 사람은 우리랑 있다가도 꼭 한 번씩 기도하러 혼자 가시는데 제가 거기를 아니까 그때 급습하면 딱 좋을 겁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단 말이죠. 우리는 사내들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계속 차오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날에 사내들인과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 사내들인이 창피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창피 이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일을 지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에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왜? 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누구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자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백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야, 이거는 저주받아라, 저주받을 자들아 라는 뜻이거든요. 자그마치 마태복음만 보면 7문장을 향해서 7문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으셨어요.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뒤엎었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그래서 사내들인과 헤롯당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발언을 얘기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마치 진짜 수만 명 앞에서 사자후를 발휘하는 것처럼 당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계세요. 너무 혹자는 그럴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도 없이 저주를 퍼부었다? 아니요.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들을 놔두면 예수님의 나라 전체 자체가 몰락할 지경에 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죠. 이게 화요일의 일이고 수요일 날에 그들이 모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찾아왔으니 정말로 반가울 수밖에 없었겠죠. 어제 사실은 창피함을 당할 때도 그냥 물러가진 않았어요. 자신의 권세가 혁혁하니까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이 가만히 두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으니 이 사내들이는 이제 완전히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고 유다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가는 화살 시위는 완전히 당겨졌고 마지막 톱니바퀴가 들어가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사내들인과 로마 군병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을 겁니다. 이제 주님은 정말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항상 잠시 너희와 있겠으나라고 해가지고 이들은 별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시는 진짜 잠시입니다. 여기에서 유언의 말씀들을 쭉 하시고 바로 나가서 찬송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으니 이거는 이제 3-4시간 후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동안만 잠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중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누구의 중개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개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원래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사람은 하나님과 진짜 가까웠어요. 그래서 영으로 창조하시고 교제를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거리를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복음 전도지에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사다리로 연결해 놓은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전에 막힌 휘장을 찢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만약에 의로운이 저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쳐보세요.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저하고도 가깝고 아들하고도 가까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엄마는 아들과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둘 사이를 가깝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우리 모두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와 떨어져 있던 이 사실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받지 못하니까 왜곡돼요. 왜곡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왜곡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이 시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신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사실상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네. 이제 팔로 나갔으니까 이제 잡히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영광스러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꿈에도 바라는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다함 없는 은혜와 인자, 사랑과 자비를 택함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찬양 받으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찬양들이 나올 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끄떡하면 중간에서 찬양을 하거든요. 끄떡하면 찬양해보고, 찬양할 때마다 뭐 힘과 의와 뭐 권력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일정한 수열에 의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말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이니까, 영원토록 그 십자가 사건은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자들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힘껏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했던 일들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제목이 그거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셨던 것을 찬양하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순종한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또 신앙의 리트머스지를 여기다 갖다 댄다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얼만큼 화제가 있나, 화제거리인가, 내 마음을 쏟고 있나 정도가 우리의 신앙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지만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으로서 지금은 감동이 잘 되지 않아요. 아주 넘어졌을 때 아니고서는 그 감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영광을 못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빛날 유일무이의 사건일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갈 자들은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크고 큰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에 보면은요, 찬송들이 십자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타락할 때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부흥회 때는 십자가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에겐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도 여기에서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이 30명 앞에서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건입니다. 맞지요? 네. 승혁이를 하나 칭찬하면서 일을 맡기고 싶은데 애기들이 하도 여기 피크를 다 가져가가지고 마음이가 피크를 사자 그러자고요. 피크 엄청 많거든요. 저기에 새고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 안에 많아요. 그러니 우리 승혁이는 교회를 올 때 주일 예배 전에 돌면서 이 기타 안에 있는 피크를 좀 빼주세요. 네. 빼주시고 그리고 성덕이나 나래를 통해서 이 기타가 지금 이 배터리가 되어 있는지 오늘도 배터리가 나간 걸 성덕이가 발견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으면 예배 때 배터리 없이 올라설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 전에 이 담비나 성덕이 나래가 할 일들이 많아 그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승혁이가 요즘에 교회에 충성되니까 요 일을 해주세요. 네. 자, 승혁이 기분 좋을까요? 네. 좋죠. 뭔가 믿고 교회 일 맡겨진다는 거 기분 좋잖아요. 30명 앞에서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은데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기분 좋은 사건, 영광 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전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불이 항상 켜있는 우리들 되십시다. 네. 감사하게도 저는 2012년을 지나고 나서 그 십자가를 너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아내하고 평범하게 백화점 가가지고 이불 밑에 거 NC백화점 갖고 밑에 거 사고 오면서도 여보 우리 이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왜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홀로 어머니 밑에서 배운 것도 별로 없이 그렇게 빛날 것 없이 자랐던 사람이요. 저도 아주 가난하게 개척교회 목사님 속에서 커가지고 사역을 하나 싶더니 아주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 밑바닥에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있고 자식들이 있고 감사한 가족들이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 보고 항상 겸손하게 살고 우리가 왜 이런 귀한 자리에 있는지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가 어느 순간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엔 내가 그냥 살아갔었는데 내가 아주 크게 넘어지고 난 뒤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밑에 십자가가 받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후로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 너무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십자가 때문인 걸 잊지 마십시다. 아멘.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아멘.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이 만찬 장소에는 총 몇 명이 있을까요? 경은이? 땡! 12명이죠. 네, 예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12명입니다. 제가 간혹 소리를 빽 지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네, 누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리시고 이제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예수님 1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달리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랑은 연약하고 자신에게 빨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서열 다툼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왔고, 이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내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것도 사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다면 나를 떠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변명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말은 안 되는데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떠나는 건 말은 안 되는데요. 제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요.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제 유다는 사내들인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방금 전 유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계셨거든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도삭한 그곳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 켜졌어요. 요거 영상으로 잘 남겨놓읍시다. 여기서 보면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은 지금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예수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잡으러 올지 몰라요. 물론 초자연적으로는 정확히 아시겠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 잡으러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때는 우리 교회 이름을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자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 말씀이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하시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의 대지를 따라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 세 번째,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따라해봤어요. 그 앞에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깜짝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설교가 어떻게 가는지 알으세요. 첫 번째, 새 계명을 주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은 어떤 계명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 계명은 원래는 옛 계명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 계명은 원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주어지니까 원래 있던 계명이 옛 계명이 돼버렸어요. 그 옛 계명은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적인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분명히 이것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축약한 것으로 10계명 10가지를 축약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기 때문에 축약시킨 겁니다. 십자가의 축약.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율법과 나머지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던 명령이더라 라고 분명하게 옛날 계명을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계명을 주님께서 갱신시켜 버렸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옛날 계명은 사람들이 쫓기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갱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갱신하는 의미가 뭐 때문입니까?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 완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옛 계명이 부족한 게 무엇일까? 옛 계명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옛 계명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잘못 판단이 뭐냐면, 분명히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은 진짜 신앙이 좋거든요 하면서 자기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그 정도의 의미지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이 그럼 더 나은 계명이어야 되는데 이 세 계명은 놓치고 옛 계명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놓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가끔은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어머님 주변의 사람인데 이제 의사하세요. 이번에 정년퇴직을 다가왔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뭐 할까 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의료 선교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건 봉사죠. 그건 봉사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참 많은 일반 교인들의 어떤 사랑함이 묘하게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 교회에서 노상 기도합니다. 노상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안나 선지자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분명히 딱 아기가 왔을 때 안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만 보더라도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을지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일주일 내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를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아주 좋은 계명인데 우리가 죄가 악해서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다른 자식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누구에게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갱신해 주시면서 과감하게 첫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이 세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없애버렸습니까?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계명이 왜 갱신되었는지 잘 알아야 돼요. 혼자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혼자 신앙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교회도 안 가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경건 생활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명이 갱신되었습니다. 주님의 유일무이한 최고 존엄한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마지막 날 유언을 주었다.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증거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다른 명령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명령은 아주 기둥과 같은 명령이요, 다른 모든 명령은 가지의 명령이거든요. 이 두꺼운 성경을 딱 줄여갖고 두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걸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찾진 않았네요.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성취시키는 행동이다.
전후자를 일으킨 삽시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성취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하나로 줄여서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 초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된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주님께서 초점의 강조를 통해서 그 참다운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종교성입니다. 종교의 영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물이 모여있지 않아요. 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지만 새 계명으로 갱신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형제 사랑 강조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나 가끔 머물고 있는 교회에서 보면 똑같이 강조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완전히 등호라고 똑같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교회에 더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이 더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자고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이 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가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느냐? 우리 위배 찬양처럼 그 증거를 모으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가서 첫 번째 대지네요. 이 대지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을 살짝 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번 주 설교에 섬길 때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터에 가갖고 섬기려고 그래요. 그죠? 그것도 좋은 정신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더 줄여버렸습니다. 이웃은 믿지 않는 모두가 될 수가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더 줄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참다운 이웃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자사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어야지 보내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맡기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와 우리 자식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아이들에게 없다면 이 구심점이 없다면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멀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진이 밀리면 멀티가 아무리 많아도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본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본진 서로를 사랑함이 1번이고 주님의 명령이 이거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은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 죽어가는 기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저 힘든 사람들 저 지진난 난민들 다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좋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천국 같은지 그래서 나머지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었으면, 나도 예수 믿으면 되나요? 나도 교회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저 기아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암만 많은 재물들을 준다고 해도 그들이 나아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갱신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뭐 누군가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기아 대책기구 해가지고 여태까지 부은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갱신되지 않아요. 민족성이 갱신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돈은 돈대로 붓는데 왜 갱신되지 않지? 그때 답이 뭔지 알아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사람들이 갱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잘 살자 운동이 일어나고 근면성실한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 없이 죄성 가운데서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돈을 그냥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천국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흘러갈 것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교회를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나몰라라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끼리 사랑할 때, 그때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대지로 가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선을 제공하셨다. 그 기준선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만 들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사랑함의 기준을 자신에게 둬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만 명 앞에서 저 사내들이네,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해? 저 사람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군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머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운 것과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매 시간 강조하는 게 기준을 말씀 위에 두자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전하는 것이 말씀에 적혀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적혀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버리세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고 세상을 많이 사신 분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고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위로를 받으려면 주님 나는 안 돼요. 뭐 맞나? 이 노래? 나는 어떡할까요? 그래서 위로 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위로 받으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위로 방법을 다 제시했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그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갖고 주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입 벌리고 있으니까 내 입에다 떡을 넣어주세요. 쉽지도 않을 거예요. 쉽지도 않을 겁니다.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사랑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단어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정신. 희생 좋습니다. 담비 오래 참음 좋습니다. 서경이 야 이봐! 나는 교회를 다녀놓고 예수님은 하나 없는 사랑 좋아요. 그 끝없는 기회. 영웅이 투명성, 그 이웃 보루. 알았어. 투명한 것 좋아요. 진실됨 좋아요. 기범이 온유함 좋아요. 이 사랑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한 건 좋았는데요. 본질 하나가 아까워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이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이 죽고 남을 살리는 것. 그래서 제가 최근에 크게 한번 깨닫게 됐다 이거죠. 저도 잘 살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성경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사랑은 네가 죽고 남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랄은 죽고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면서 남을 살렸는데 내가 해야 될 사랑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영적인 꿈을 꿨던 게 그거구나. 그 꿈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리더들하고 마귀를 잡고 귀신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꿈이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마귀 잡는 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힘겹게 잡고 있어갖고 다들 막 툴툴 이렇게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귀신을 잡아야 된다는 이제 앞에 이제 그 뭔가가 명령이 하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귀신은 저놈이야 하면서 뭔가를 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이기고 왔는데 그 귀신이 우리를 마침내 다 휩쓸어 잡아버렸어요. 한 명씩 내 눈앞에서 그 귀신이 다 잡고 이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 차례가 돼갖고 결국 뭔가가 이렇게 나도 그 귀신에게 졌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내 몸이 엄청나게 높이 떠올랐어요. 높이 떠오르니까 밑에가 뭐가 보였냐면 천국이 보였고 저 밑에는 아주 깊은 심연이 보였습니다. 근데 떠올랐다가 쭉 가는데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심연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멈출 줄 알았는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도 되는데 제 제자들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엉엉 울면서 떨어졌는데 그 기도를 간절히 할 때쯤에 다시 내 몸이 높이 떠오르더니 아니구나. 어딘가에 기록에 있는데 죽어가지고 이제 귀신에게 잡혀갖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먼저 잡힌 제자들을 위해서 저 제자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니 갑자기 내 몸이 휙 떠오르더니 천국 위로 이렇게 천국을 보면서 이렇게 착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천국에 도착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민선이에게 민선아 지금 몇 시지? 네 9시 32분이에요. 이러고 깼어요. 이러고 깼는데 똑같은 시계에 9시 32분이었어요. 이러고 깼는데 9시 32분 똑같이 이렇게. 그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면은 주님이 정말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것이 정말 천국으로 가게 하는 사랑이었고 천국의 길이었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 이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따라 전우자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함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것. 초대교회는 이것을 참 잘 보여주었죠. 다 알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에요. 그냥 자기의 것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다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3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일 다음에 우리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걸 내가 굳이 31절을 잡아온 것은요, 우리의 찬송은 몇 절부터 시작하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통영하고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으려면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여. 아무데나 통용한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물건을 쓴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공산주의처럼 하면은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교회 다니겠습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만 진짜 무겁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서로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늘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런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저 말씀 알지만 신명기에서 그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없지만 없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예요. 그러니 이 앞구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무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 서로 자주 집에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런 제자됨의 증거가 우리 교회도 계속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초대교회도 이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미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신약 가운데 제일 먼저 적혀 있거든요. 야고보가 적어야 될 만큼 위급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AD 48년에 만들어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감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만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찬란했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그 우리 노래가 있죠. 뭐 지나가다가 침대에서 뭐 그림자가 있어갖고 뭐 또 막 그랬던 뭐 그날의 예루살렘, 그 엄청난 일들이 20년 만에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이 첫 번째 명령을 확실히 붙드는 우리들 되십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생각하는 것은, 그래, 이제 나는 희생하는 목자가 되자, 죽는 목자가 되자, 시간과 공간과 재물을 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물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목자의 모든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은 함께 통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됨의 증거를 보이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스승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모은 금액들을 보니까 역시나 마음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한 그 마음의 최상단에 있는 게 지금 제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더 그러겠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 모양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된다면 정말 진정한 가족, 진정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모여있는 교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대신 우리 이 말씀에 관한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앉아주세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한 말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찢겨질까요? 야고보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인 것 마냥 생각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인 것 마냥 생각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